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 의지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아지고 또 용기와 소망과 기쁨이 솟아나는 그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사도행전 13장 26절에서 37절, 사도행전 13장 26절에서 37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바울의 설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방 땅이긴 해도 유대인 회당이자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는 설교였습니다. 유대인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설명하고 있죠.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점점 이방인들에게 향하게 되는 바울인 것을 우리는 나중에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나 바울이나 또 우리나 실수하면서 점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완벽한 하나님을 향한 완벽한 우리의 인생이 아닌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실수하고 넘어지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겸손함입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고 내가 넘어질 수도 있음에도 하나님을 향한다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 앞에 방향을 맞춰 발맞춰 나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부르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지는 성화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26절부터 31절 먼저 보도록 하죠.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들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바울은 출애굽 때로부터 이어진 이스라엘의 역사로 예수의 인생을 연결시켰습니다. 그런 점에서 26절에 예수를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27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관리들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이것은 선지자들이 말해왔고 성경이 미리 말한 것들이라고 바울이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예수 당시 그 사람들은 이 예수를 죽였다는 것이죠. 바울이 유대 땅에서든 이방 땅에서든 또 유대인을 향하든 이방인을 향하든 어쨌든 그의 설교는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예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며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진 그 결실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는 예수가 죄가 없음에도 사형당할 것이고 부자의 무덤에 안치될 것이다 라고까지 세부적으로 약속되어 있었죠. 그것을 말하면서 바울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서를 읽으면 예수가 계속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 응해야 된다. 성경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살아내야 된다 라는 고백을 계속 해오셨죠. 바울이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 예수의 인생, 신비한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자의 인생 또는 힘이 강력하여 정치적으로 우월한 자의 인생, 그러한 인생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고난받아 죽어야 되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이다. 우리에게 보내신 구원의 말씀이다. 우리 대신에 고난받아 죽은 이 인생이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 그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32에서 37절입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바울은 구약 세 군데서 하나님의 약속이 계획이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더 제시합니다. 이것들은 다 부활에 관한 것이었어요. 죽은 예수를 살리고 아이를 낳되 새 생명을 주실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다시 썩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이것이 시편과 이사야서에 기록되었음을 구약에서 부활한 예수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 차 있지 않냐? 왜 당신들 믿지 않습니까? 라는 어조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말할 때 질타하듯이 말하지 않았겠죠. 나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는데 내가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시 은혜를 받아 예수를 직접 만나 설명을 듣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은 예수로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예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러한 예수가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으로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다른 것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시기하며 질투하고 분노하기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며 평안과 확신과 기쁨과 인내와 절제로 사랑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며 명예롭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하며 살아내야 될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과 저에게 지혜와 용기를 충만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